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셋 다시 예수로 시리즈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가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한번 혹시 보셨나요? 보고 와서는 좀처럼 저희 아들이 좀 시크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적이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감동적이면 이 사춘기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보러 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로 찾아서 보니까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북한 보위부 장교가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제 가짜 이 찬양단을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짜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 찬양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의 백미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이제 배우가 이제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춘기 자녀의 방황이 또 재정의 어려움이 또 관계의 시험이 또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 그 고개가 너무나 오르막이 높아서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는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포드 대학이자 캠브리지 대학이다. 굉장히 이 말이 와닿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왜 광야가 옥스포드이자 캠브리지 대학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이 광야인데요. 광야는 이 미드바르가 이제 다바르 마라다라는 단어랑 이게 합성이 돼서 이제 미드바르인데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아멘이세요? 광야가 왜 우리의 삶에 옥스포드고 캠브리지일 수 있을까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들려주는 이 복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11절을 할애했고요. 누가복음은 13절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은 딱 2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광야는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현장이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보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두스라는 건데요. 마가복음에도 40번 이상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 곧 이런 즉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이끌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지금 성령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요. 헬라어로 이 몰아냈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크발로.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라는 거고 발로는 던지다. 그러니까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drive out 이게 이 뜻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헬라어 이제 공부할 때 에크발로 하면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연상해서 단어를 외워서 발로 이렇게 차버리다 막 이래서 발로 그래 에크발로 이래가지고 이제 외웠어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안 외우셨나요?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크발로 이렇게 외웠는데 오늘 이 단어가 사실 흥미로운 게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쫓으라는 단어가 이 에크발로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아닌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단어를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광야의 시험을 이제 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광야 같은 그 현장이 성령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광야하면 우리는 늘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을 통과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시인 이삭을 언제 주십니까? 100살에 주세요.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400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제 겨울 캠프 하면 가서 사전 답사들 이런 거 하잖아요. 모세는 광야 사전 답사를 40년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삶을 고독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광야의 시험의 현장을 누가 보내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해서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노래교회에 와서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이 새노래교회에 좋은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좀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공고를 내면 사역자들이 이력서가 별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제 준비하던 가운데 번뜩 생각나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자.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좋은 사역자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역자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유년부에 오신 이제 유민정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오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전도사님 집이 중량구거든요. 이 광교까지 오시는데 뭐 거의 2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이게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 20대의 젊은 여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다 마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함께 사역하기로 했는데, 페이스북에 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약간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촉이 좀 빨라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 다른 교수님한테, 교수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연락을 한 거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 그래 그 한국 돌아왔다면서 새노래교회에 그 교수님 조교가 전도사로 가기로 했다면서, 하마터면 그 전도사님 송태근 목사님 교회 갈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거기 강남교회 하시다가 이제 3일교회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사무실에 왔다가 우리 교회도 전도사 뽑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전도사님 뭐 중량구에서 용산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요즘 친구들 보면은, 아, 목사님 제가 가기로 했지만 사실 집도 멀고 이래서 제가 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29교회 뭐 목사님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역자들을 오기로 했다가 뭐 안 오게 됐다, 또 좋은 사람 없냐 추천해달라, 막 너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는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고 와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새노래 교회와 이 현장이 성령님께서 보내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신방을 한 3가정 정도 하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기 몸살처럼 온 거죠. 열도 오르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갈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금요일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새벽에 오셨던 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늘 목양실로 가는데 잠시 쉬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수액을 맞고 또 사무실에 와서 또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또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새노래교회 너무 좋고 한데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눈물이 나는 건. 갱년기라고요? 네, 갱년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박힌 게 성령께서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사명의 운동화 끈을 묶게 된 게, 내가 이 새노래 교회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한복판 같고 내몰린 것 같아도, 내가 코너에 있는 것 같아도 그 현장은 성령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혼자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난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원래 사탄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사탄이 주인 행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광야는 어웨이 구장인 거죠. 흥미로운 구절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의 현장에서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유독 마가만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세팅 가운데 그 동물들과 너무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 현장에 가셔서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 들짐승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주인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그 광야의 현장에 가니까 그 광야가 새로운 에덴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서 늘 부흥회를 다녔고요.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는 금요 기도에 어머니가 가자고 하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후렴에 보니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도리어 신방을 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5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부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방황하다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그곳에 예수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그 광야가 꽃동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지, 내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사업장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렇게 주님이 다스릴 때 사막과 같은 곳이 꽃동산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칠레 북부에 가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곳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 면적이 10만 5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연평균 강수량은 고작 4mm예요. 4mm.
그러니까 지난 수백 년간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황량한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을 보시죠. 꽃길이 됐어요. 왜 꽃길이 됐을까요? 예상하지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씨앗들이 발아해서 이 사막이 꽃밭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저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현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이 함께 계실 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수종 들더라. 왜 수종 들까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 지금은 사막과 같아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사막을 꽃동산으로, 꽃밭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김하연 집사님께서 개업하신 이 깐띠아모, 맞죠? 전 정확히 했죠? 깐띠아모 거기 개업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개척 예배 드리러 간 줄 알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깐띠아모 성화 아카데미를 이제 세우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감동됐던 건 포인트가 뭐냐면,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 인생에 이렇게 개업 예배를 예배로 시작할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요, 침투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며 그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에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의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저도 새노래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말씀을 더 탁월하게 전하시고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지난 5개월 돌아보면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달려오지만 그냥 계속 제 마음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뿐이에요. 정말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성도님들도 더 많이 모이고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왜 그런 큰 종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새노래 교회에서 정말 와서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깨닫는 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도 아니고요, 운영위원도 아니고요, 중직자들도 아니고요, 진짜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마음에 여전히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왜 주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광야로 왜 코너에 몰아넣으신 것 같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실수로 그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광야 속에 예수님을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이 광야에서 들려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자녀의 성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풀어지면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새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사막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머리도 휘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사막과 같은 그 길이 꽃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솔직히 저는 아직 젊은 목사라서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새노래교회가 2026년이 되었어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비록 지금은 사막과 같아도 언젠가는 꽃동산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주님이 주신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광야에 서 있네.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광야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옥스퍼드이고 캠브리지 대학일까요? 성령께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홀로 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미드바르,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들려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들짐승과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왜 예수님을 수종듭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이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사막을 꽃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꽃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내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파송하신 보내신 사명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교회 이렇게 함께 보내셨사오니 믿음의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 새노래교회가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새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6년 여전히 해결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프로그램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힘들까요? 여전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새노래 교회가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런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해가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